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만든 그 세상에 늘 개입하십니다. 우주 만물 속에도 개입을 하시지만 이 세상에도 개입을 하시고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듯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리모컨을 이렇게 전원을 누르면 찬바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원을 다시 누르면 찬바람이 멈춰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리모컨에 의해서만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그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것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을 하셔서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막기도 하시고 우리의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인생을 풀어가기도 하시며 그때그때 우리에게 안내하며 인도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는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이 출연하는 그런 이야기고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탄생 이야기에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탄생의 그 앞이야기가 있고 탄생 뒷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탄생 앞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카이사르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릴 목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호적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마도 이때 호적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신해서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곳으로 함께 가게 된 겁니다. 지금 요셉은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 개의 도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충청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나누듯 거기도 맨 위에 갈릴리 도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도가 있고 밑에 유대 도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나사렛은 갈릴리 도에 있어요. 그 갈릴리 도에서 베들레헴은 유대 도에 있는데 유대 도까지 호적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요셉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거기 살았으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 앞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구약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걸 예언하고 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아닌 게 그 밑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근본이 상고에 있다. 상고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까지 있다는 분은 영원토록 계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미가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태어날 곳은 나사렛인데 거기서 태어났다면 이 예언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호적하는 문제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 앞이야기라고요. 이거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뒷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다가 헤롯 왕을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롯 왕에게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긴장하면서 어떤 명을 내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갓난아이들은 전부 다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음에 살해당할 수 있었는데 그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졌어요. 한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왜 그랬냐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갓난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인데 이 일이 이 말씀에 보면 밑에 나오는 여러분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예언인데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예언이
애굽으로 예수님이 내려가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애굽으로 예수님이 내려가게 된 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제1의 출애굽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로로 타는데 그 종로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신 일이에요.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이 뭐냐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그런데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 살려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준 일이에요. 이게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도 죄에서 건져낼 것임을 알려주는 일이 된 거예요.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 도구가 되어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헤롯이 갓난아이들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제2의 출애굽을 이루고 그리고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과 이런 사건들을 모두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을 생각을 해봤어요.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140km가 걸려요. 그 긴 거리를 나귀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만삭의 몸을 가진 마리아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황제가 그렇게 명령 내린 것을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여정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는 길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에 있는 그 애굽 가까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헤롯의 폭정을 피해서 도망가 살았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의 대부분 난민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의 틀림없이 난민같이 살았을 겁니다. 정확히 성경에서는 몇 년 동안 그랬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경 중에 예수님이 애굽에서 3년 동안 살았다고 기록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어릴 적에 난민처럼 그곳에 산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몰랐어요. 그 고통스러운 기간이 제2의 출애굽을 위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건져내기 위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것처럼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원망이 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한다.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알지 못한다. 저도 목사이고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목사이지만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속속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국가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과정을 가도록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고 있다. 헤롯도 사용하고 로마의 황제도 사용하신 주님은 지금의 나의 이 어려운 상황도 사용하실 것이며 좋은 상황도 다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정확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걸어가는 이 아픔도 견딜 수 있고 소망을 갖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그 앞얘기 이야기와 뒷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 독특한 방법, 그 배경,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비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주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평범하고 비천한 한 시골에 사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오신 거예요.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만왕의 왕이 오신다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 태어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한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한 부잣집에 편안한 집에서 깨끗한 침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주 더러운 마구간에서, 그것도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환영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묵을 방도 없을 만큼 환영받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태어난 그 놀라운 소식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져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매일 연구한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지나요? 목자들이었어요. 이 말씀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집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고 사회에서도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것도 변변치가 않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목자들이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 허름한 집들이 몇 개 보이던데 저기가 목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 사는 것은 정말 너무도 초라하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할 만큼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때 목자들도 똑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물통에 누우셨다. 여물통에 누우셨다. 여물통이 뭡니까?
소나 말이 음식을 먹는 먹이통이에요. 요즘은 성탄절에 이 여물통을 가지고 이렇게 성탄절 장식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낭만적인 못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때 그 여물통,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여물통은 절대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게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의 그 말은 베들레헴의 그 말이죠.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누구냐?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직함을. 첫째, 구주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세주란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분이 태어나셨다. 둘째,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다. 우리를 통치할 왕이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실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태어나셨다. 그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주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다예요. 이 세 가지, 구세주, 그리스도, 주인, 그분이 오늘 태어나셨다. 아이로 태어나셨다. 너희 한번 가봐라.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가 구주이고 그리스도이고 주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뭐라고 알려줬느냐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있을 거다. 구유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내가 이야기한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구세주는, 그리스도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염을 통해 오셨다는 거예요. 염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이 염을 통해 태어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보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데미안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 데미안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분이세요. 그 나환자 촌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애쓴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데미안이 복음을 전해도 이 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저들은 나 환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나는 그들이 볼 때 멀쩡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내가 나병에 걸려서 저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저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나병에 걸리는 것이 좋겠어요. 실제로 데미안은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나병에 걸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환자들이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데미안의 이야기를 갖고 염을 통해 주님이 오신 것을 연결해 보세요. 염을통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염을통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망가진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염을통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망가지셨다는 거예요. 오신 모습부터 망가지셨다. 예수님이 망가지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망가짐으로 망가진 사람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을 통해 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망가져서 망가진 이들을 건지고 살리겠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염을 통해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망가져 망가진 이들을 살리겠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원래 누굽니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고 인간이 되셔서 종처럼 사셨고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땅 한 평 없었고 머리 둘 집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온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더 가난해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부유하신 이 예수님이 왜 가난해지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가난하고 구원과 생명을 다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난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가난한 그 사람들을 그 가난으로부터 건져내고 부유하게 하심이라.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은 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강보에 쌓이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올가미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유에 눕혀지심으로써 우리는 제단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묵을 빵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많은 초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난이 우리의 기업이며 그분의 연약하심이 우리의 미덕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결핍을 선택하심으로써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었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우리 예수님이 염을 통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이 망가진 게 복음이고 부유하신 분이 일부러 가난해지심으로 가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봐,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먼저 도와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먼저 당신이 망가지고 당신이 가난해지심으로 망가진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살려내신 것,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고요. 세상은 전부 다 내가 한 일을 보고서 나를 평가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쌓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한 일을 갖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이미 나를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심으로
부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세상은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죗값을 치러라, 내가 잘못한 것을 책임져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죄를 졌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값을 치른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만약에 세상대로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 중에는 내가 잘못을 했지만 책임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책임질게.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망가진 인생을 위하여 당신이 망가짐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유명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줄여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잖아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이 염을 통해 오셔서 망가진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이 망가짐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게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이룬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영광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뭡니까? 팍스 로마나 같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진짜 그 인생에 평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이요, 많은 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인생이 진짜 평화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제 화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어요. 우리 망가진 우리를 살려내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든 관계없다. 설령 당신이 지옥의 앞잡이같이 살아왔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당신의 배경이 어떻든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설령 당신이 과거에 한 일을 숨기고 있고 그 비밀이 드러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태라 해도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며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손을 내미는 그 주님의 손을 꽉 잡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오라 함께 부르겠습니다.